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따라하실까요? 나의 사랑, 나의 교회. 코카콜라 직원들의 혈관에는 피가 흐르지 않고 뭐가 흐르지요? 코카콜라가 흐릅니다. 저의 혈관에는 교회에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저는 뱃속부터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고난 중에 예수 믿고 사랑방에서 교회를 개척하셨고 집안 땅을 들여 안산 도일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교회 부흥회 중에 저를 낳았는데
우리 아버지 세 분이 35남매를 낳습니다. 놀라지도 않네. 제가 한 32번째 돼요. 그러니까 양반 집안엔 다 돌림자를 쓰잖아요. 그런데 이제 가운데 자를 31명 집어넣고 나니까 늘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부흥회에 오셨던 이성공 목사님이 성회 중에 났으니 성회 성자, 거룩할 성자를 넣자. 그래서 성진이가 되었습니다. 4살 때 고향을 떠나서 고향에 대한 추억이 하나도 없지만 저를 등에 업고 새벽종을 치셨던 어머니 덕에 어슴푸레하게 그 새벽종 소리가 아마 시골에 컸던 것 같아요. 그 기억이 뇌리 속에 남아 있습니다. 서울 변두리인 상월곡동 장이동에서 자랐는데 상월곡동에 정착하시면서 장속교회의 개척 멤버가 되셨습니다. 저는 어려서 공부한 기억은 하나도 없고 딱지치기, 구슬치기, 다방구, 막마청마, 자치기, 콩서리, 산에서 아카시아 따먹고 송화 먹고 병정놀이하고 쥐불놀이 하던 기억만 남아 있습니다. 국민학교 중학교 시절을 장속교회까지 한 3km 걸어 다녔고 중3 때 집안이 장이중앙교회 개척에 참여하면서 어머니께서 조그만 기와집 하나 팔아서 헌금하고 교회 사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믿음 덕에 교회에서만 자랐습니다. 19살 때 신장이 교회라고 하는 개척교회로 저만 옮겨가서 교사를 했습니다. 저는 19살 때부터 교회학교 교사를 했는데 잘 가르쳐 보겠다고 아이들 누가 잘하나 KBS 노래자랑을 전부 시청해서 지금도 어린이 노래를 다 부를 수 있습니다. 꽃과 같이 곱게 집에 가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0살 때 신장위교회 건축감독을 했고 군대 가서 육군대학에서 군종사병을 했고 제대 후에 25세 총각 집사하여 주일학교 부감을 했습니다. 동아제약에 입사했는데 1000명 사원이 있는 회사의 말단 사원으로 신우회를 만들어서 초대 회장을 했습니다. 26세 서울장신대학교 야간에 입학해서 교육전도사, 그리고 졸업하고 29에 금왕교회라고 광산촌 폐광된 곳에 가서 담임전도사를 했고 2년 후에 올라와서 요 옆에 있는 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요 옆에 있는 학교가 뭐예요? 우리나라 제일 졸업생이 많은 위대한 대학 한국방송통신대학. 얼마나 했느냐? 2년제부터 5년제 학사 자격 처음 날 때까지 11년 해서 학사 자격을 땄습니다. 그리고 신학대학원에 떨어지고 재수해서 신학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봉천제일교회 전도사, 광성교회 부목사, 광성기도원 원목을 거쳐서 만 42에 거룩한 빛 광성교회를 개척해서 23년간 목회하고 은퇴했습니다. 왜 제가 저의 혈관에는 교회의 피가 흐른다 그렇게 말씀드렸는지 조금 이해가 가시죠? 총각 집사 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거의 드물죠. 제가 총각 집사 출신이에요. 사찰 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교회 사찰. 내가 15세 교회 사찰한 사람이에요. 뭐 교회에 관한은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형님 둘은 장로, 누님 둘은 권사, 그리고 누이 하나, 형님 하나, 저 셋은 목사입니다. 전 인민회 간부화를 전부 이루고 교회에 관한 한 산전, 수전, 공중전, 시가전, 침투전, 수색전 전부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의 혈관에는 교회라는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내가 심우했던 교회만 아니라 모든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사신 교회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교회가 싸우고 욕먹고 비난을 받으면 제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아프실까? 예수님은 얼마나 아프실까? 성령님은 얼마나 탄식하실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젊었을 때는 분노에 차서 돌을 던지고 저런 교회는 다 없어져야 해, 불사지르고 다시 시작해야 하면서 과격한 생각을 한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철이 들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대형 교회들이 바톤 터치 문제가 생겨 싸우는 것도 생겼고 세습 문제로 사회의 손가락질도 받고 있습니다. 돈을 유용한 문제, 은퇴금 문제로 싸우고 갈라지는 교회도 부지기수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만몬신, 황금신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개척해서 대형 교회를 만든 지도자들은 무에서 유를 만들었다는 명성을 얻게 되고 무소불위의 종교적 후광이 더해지면서 부패가 시작됩니다. 목회자에게 권력이 주어지고 성역화되면서 교회 안에서 비판하는 사람을 불온한 사람으로 매도하고 설 자리를 없게 만듭니다. 그 결과 순종하는 사람들에 휩싸이게 되면 재량권 남용으로 이어지게 마련입니다. 신자의 수가 목사의 능력으로 여겨지고 헌금의 정도가 목사 능력의 바로메타로 되고 대형 건축을 통해 자기 실현을 꾀하는 성장지상주의가 판치게 되었습니다. 나눔과 섬김을 생각하지 않고 계속 성장만을 추구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예수님의 방식인가를 계속 고민해 봐야 합니다. 세상 성공의 비결을 따라가는 것이 교회일 수는 없습니다. 강대상에서 천사의 말을 하면서 아래에서는 비루한 행동을 밥 먹듯 하면 눈멀고 귀먼 교인들은 추정하겠지만 하나님이 보시고 생각 있는 사람들은 교회를 떠납니다. 사랑과 겸양 대신 욕망과 권력 다툼이 판치는 교회에 예수님이 오시겠습니까?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무거운 짐을 지고 교회에 와서 쉬기 원하는데 교회에 왔더니 근심 한 짐을 더 얹어 보내는 꼴이 한국 교회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비판과 합리성이 통용되지 않는 조직은 반드시 타락하게 마련입니다. 세상의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도덕성과 합리성을 가지고 교회를 운영한다면 교회는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성직자는 의무와 책임에 있어서는 특권을 가져야 마땅하지만 삶에 있어서는 특권이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떤 교회라도 안전지대일 수 없고 절하고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 연약한 인간이요 한계를 지니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날마다 개혁하는 교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목사들이 성추행으로 쫓겨난 사례도 여럿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황금 만능주의에 물들고 쾌락 만능주의의 풍조가 교회 안에 깊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으로는 영성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권위를 해체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으로 교회는 더욱 어려움을 겪고 4차 산업혁명의 쓰나미가 닥치는 가운데 코로나 팬데믹의 폭풍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교회가 교회를 비난하고 목사가 목사를 손가락질하고 목사와 교인 간에 싸우는 일이 곳곳에 일어납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습니다. 제가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갈라디아서 6장 1절을 주셨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돌아보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신앙은 남을 비난하는 겁니까? 자신을 성찰하는 겁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신앙은 남에게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열린 조동아리로 말은 잘한다.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반면교사를 삼고 정면교사를 닮아가고, 과연 내 속에 저런 탐욕은 없나? 명예욕은 없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신앙이요, 자신의 교회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참된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동성교회가 개혁의 모델이 되고 한국교회의 모델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국의 모든 교회가 다시 깨어 일어나 교회다운 교회, 거룩한 교회,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교회, 존경받는 성도와 목사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나의 사랑 나의 교회 동숭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따라서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옛적의 목사가 된다는 것은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버릴 안락한 삶을 포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집안에서 저에게 신학하고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을 하는데 얼마나 화가 났는지 혈기를 부렸습니다. 나보고 그렇게 후줄근한 목사를 하라니, 다시는 그런 소리 하면 아가리를 찢어놓겠다고 혈기를 부렸습니다. 제가 너무 모진 말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너도 연 먹어봐라, 그렇게 포로로 잡으셔서 목사를 만드셨어요. 지금으로부터 50년 전 목사는 후줄근한 직업이었습니다. 채권장사 가방같이 후줄근한 신방가방 들고 그 뒤를 허리가 굽은 김보배 권사님, 이런 분들이 신방대원으로 따라다니는 것 보면 한심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세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신사참배하다가 감옥에 가는 목사들이 수두룩했습니다. 교회 하나 개척하면 몇 년 있다가 자립하면 또 다른 교회 가서 교회 개척하고,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그렇게 목사님들은 헌신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여대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어떤 사람하고 결혼하겠느냐 그랬더니 15위가 이발사였어요. 목사가 그 다음 16위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학대학원을 갔을 때 신학교마다 지원자가 차고 넘쳤습니다. 그래서 그때 결혼 순위를 물어봤더니 목사가 1등을 했습니다. 불과 30년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과연 그때 목사에 지원한 사람들이 자신을 번제물로 바친 것일까? 그거 퀘스천 마크를 붙여 보아야 합니다. 그러다가 교회의 부흥기가 지나고 쇠퇴했습니다. 지금 신학교마다 정원을 못 채우고 있습니다. 올해 장신대 신대원 1.8대 1, 6대 1까지 갔었어요. 총신대 1.3대 1, 나머지 모두 미달. 3년 내에 전부 미달합니다. 세상이 급변합니다. 어떤 사람이 아내의 성화에 못 이겨서 교회를 끌려나갔는데 헌금 시간이 돼서 바구니가 돌아가니까 당황해서 지갑을 열었는데 현금이 없고 수표 10만 원짜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옆 사람들이 누니까 그냥 엉겹결에 넣었는데 그냥 시간 내내 본전 생각이 나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끝나고 나서 교회 사무실에 가서 9만 원 거슬러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웃겠지요?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헌신하겠다던 그 돌 같은 굳은 맹세가 어디 가고 교회에서 자기의 유익을 구한다면 헌금 거슬러 달라는 사람과 무엇이 다를까요?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을 드리는 곳입니다. 이것이 신앙이요 예배입니다. 신앙의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25절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누구를 드리라고요? 자신을 드려라.
교회는 무엇하는 곳이라고요? 자신을 드리는 곳입니다. 명예를 얻는 것, 계급이 올라가는 것 가짜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위하여 헌신한 것을 비유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자신을 다 주는 것처럼 교회에서 그렇게 주님을 위하여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가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교회를 남겨놓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그의 피로 세운 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네. 왜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주님께서 피 흘려 사신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이 가사는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내용으로 쓴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자기 피, 아들 예수의 피로 사신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누구든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을 얻 선물을 받은 영광된 곳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교회에서 명예를 얻고 계급을 얻고 이익을 얻으면 안 됩니다. 누구든지 전부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저는 지휘자, 반주자들에게 굉장히 감사하고 빚을 진 사람이에요. 이런 소신 때문에 저는 목사들도 보너스 없다. 그리고 저 자신도 보너스를 한 번도 안 받았습니다. 우리가 사업하냐? 보너스밖에. 그러니까 나도 안 받으니까 지휘자, 반주자를 한 푼을 살해를 안 했습니다. 오케스트라 2개, 성가대 10개, 찬양단 10개, 워십팀 10개 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카네기 홀에 100명 찬양대가 연주도 갔다 왔습니다. 우나이 우레초라고 수원대 교수하는 세계적인 트럼본 주자, 그분이 요새 한 번 지휘하는데 1,000만 원 받습니다. 그분이 수원에서 토요일마다 와서 우리 오케스트라 무료로 지휘합니다. 이 사례를 받는 거 나쁜 게 아니라 전 이런 소신 때문에 나도 밥 먹으면 된다. 이렇게 살고 우리 모두가 자신을 드리자. 그 대신 지휘자, 반주자들의 그냥 존중하고 사랑하고 아이들 전부 장학금 주고 그렇게 하면서 아주 예술이 꽃피는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언제부턴가 교회 잘하면 돈 벌 수 있는 곳이 되었습니다. 큰 교회에 심우하다 은퇴하면 부자로 삽니다. 이것을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기업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받는 곳이 아니라 드리는 곳입니다. 목사도 받기만 하면 안 됩니다. 목사의 자녀들이 잘못하면 받는 것만 받기 때문에 줄 모르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내자가 스승의 날 2 딸이 있는데 선물을 16개를 싸더라고요. 어떻게 해서라도 주는 훈련을 하느라고. 우리는 잠시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임을 알고 은혜에 감사하며 드려야 합니다. 교회가 이권이 생기면 안 됩니다. 이권을 챙기면 대접받으면 신앙은 왜곡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드렸던 과거 신앙으로 오늘을 살면 안 됩니다. 권사님, 장로님들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오늘의 장로급인가, 오늘의 권사급인가, 오늘의 목사급인가를 늘 돌아보아야 합니다. 어제의 믿음으로 오늘을 우려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사골 국물이 아니라 국물의 맛이 다 가버렸습니다. 오늘 물질을 드리고, 오늘 시간을 드리고, 오늘 내 은사를 드려야 됩니다. 이것을 후배들이, 자녀들이 전부 보고 배웁니다. 제가 15살 때 어머니께서 집을 팔아 개척교회 사찰이 되었습니다. 무보수로 사찰을 했다는 걸 내가 60이 돼서야 알았습니다. 얼마나 억울한지 장희중앙교회 청구서를 보내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헌신이 저를 복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드리기에 힘씁니다. 자신의 물질과 은사를 아낌없이, 시간을 아낌없이 주님께 드리는 헌신자들이 끊이지 않게 나오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26장 7절 시작.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교회는 받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향유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머리부터 발끝까지 닦아드렸던 그 헌신이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며 한국교회를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는 헌신의 모델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거룩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거룩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좀 말을 우물우물하는 경향이 있네. 제가 말을 또렷하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까요? 목을 이렇게 내지 말고 요를 내세요. 자, 따라서 거룩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귀에 들리잖아요. 내가 한 말이 내 말이 내 귀에 들려야 남에게 전달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게 말을 하는 방법이에요. 교회는 거룩할 성자를 쓰는 용어가 가득합니다. 모든 재료가 비싸고 금으로 되어 있어서 거룩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었기 때문에 거룩하다고 말합니다. 성전, 성물, 성지, 성직, 성찬, 성회, 성일, 성의, 성수, 성경, 성도, 성가 모두 거룩할 성자를 붙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곳입니다. 교회가 거룩하다는 것은 목사가 거룩하고 거룩한 사람들이 모여 그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거룩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죄인들이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덧입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교제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한국교회의 거룩함이 실종 단계에 왔습니다. 영국의 신학자이자 세계적 기독교 변증가인 제임스 패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정의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룩이다. 거룩함이 없으면 아무도 주님을 볼 수 없다. 거룩함은 영성과 도덕성이라는 두 개의 기둥에 놓인 아치와 같아서 두 기둥 중 어느 하나가 가라앉으면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다. 자, 거룩함은 영성의 기둥, 그 다음에 도덕성이라는 기둥 위에 올라있는 아치가 거룩함이에요. 근데 하나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도덕성이나 영성 어느 기둥이 무너지면 전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영성만 강조하고 도덕성을 개인적 문제로 돌리는 바람에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무너지는 소리가 납니다. 하나님은 통곡하십니다. 만신창이가 된 교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는커녕 세상으로부터 조롱당하고 훈수를 받는 교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거룩함의 회복입니다. 26절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함이란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에 동의하고 그분이 미워하는 것을 미워하며 그분이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하며 이 세상의 모든 일을 성경의 기준에 비추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훈련받고 공부하고 우리는 늘 예배하는 것입니다. 참된 거룩을 위해서는 희생의 대가를 치루어야 합니다. 자기 욕망을 꺾고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자기 소유를 형제들과 나누어야 합니다. 자기 시간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일에 드려야 합니다. 자기 재능을 선한 일에 사용해야 합니다. 정화운동을 펼쳐야 됩니다. 목회자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돌보는 일보다 교계의 감투를 쓰는 일에 관심을 갖고 분주해지면 언제 기도하고 언제 거룩에 힘쓰겠습니까? 자기 소떼와 양떼를 부지런히 살피는 엉터리 목자가 되지 않도록 본질적인 사역에 힘쓰는 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기독교에 정치하는 사람을 오가권이라고 말합니다. 종로 5가에 다 여기에 모여 있기 때문입니다. 걸어서 5분도 안 되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의 목사님이 교회 정치에 발들여 놓지 않는 것, 여러분들은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되고, 목사님이 은퇴하신 후에 그리워질 것입니다. 네, 좋은 목사님 만난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사람들은 감사헌금 드리시기 바랍니다. 경건 절제 운동을 벌여야 됩니다. 교인들은 경건의 모양뿐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맛볼 수 있도록 훈련에 힘써야 됩니다. 금주, 금연운동, 환경을 지키고 자원을 아껴 쓰는 생활이 몸에 배도록 절제 운동을 벌여야 합니다. 손수건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 손 들어보세요. 손수건. 손수건 갖고 다녀야 합니다. 화장실에 가서 종이를 손 씻고 이렇게 빼서 쓰는 거 언제 여러분들이 나무 심으셨습니까? 그건 나무입니다. 한 사람이 99그루를 평생 쓰고 갑니다. 양심이 있다면 100그루는 심고 가야 합니다. 왜 좋은 종이들을 입 한 번 닦고 다고 버립니까? 집이들이 언제 나무 심었습니까? 우리가 생활운동이 안 된 거예요. 생활운동이. 예수 가짜요.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을 가꾸는 일에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그리고 순결교육, 그리고 세상 풍조를 배격해서 동성애 같은 것이 죄임을 가르쳐야 합니다. 세상엔 인권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순결을 강조하십니다. 우리는 성경이 우리의 대본이지 세상의 풍조가 대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절대적인 가치를 양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정사역을 위해 가정회복운동을 일으켜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여성 중심의 목회에서 깨어서 남성을 굳건하게 세워야 합니다. 부부 중심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패턴을 바꿔야 합니다. 제 자랑을 좀 하자면 저는 교인들의 수가 46%가 남자였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제일 남자가 많았을 겁니다. 어떤 일들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거룩하게 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거룩은 하기오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구별, 분리를 뜻합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도 분리되어야 하고 구별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거룩함의 본질입니다. 세상에 황금만능주의가 가득하고 성개방 풍조가 만연하고 권력 중심적으로 행동을 해도 우리는 거룩한 길을 걸어야 합니다. 돈에 우리가 취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성적으로 순결하고 권력 있는 사람에게 붙지 않고 정의로운 편에 서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거룩함에 힘써야 할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 시작.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려고 몸부림칠 때, 거룩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 힘쓰고 애쓸 때 하나님은 우리를 가상히 여기고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간절한 소원을 담아 기도하고 회개하며 말씀으로 매일 욕심을 씻으면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자신의 심령에 때가 끼어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씻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때가 끼었습니까? 함께 거룩한 교회를 만드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를 거룩하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동승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영광을 회복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광야에서 모세가 성막을 건축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예루살렘의 초대교회는 건물도 변변치 않았고 사람들의 면면을 볼 때 사회적으로 저명 인사도 없었지만 세상 사람들이 흠모하는 영광스러운 교회여 우리의 영원한 모델 교회가 되었습니다. 47절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기독교가 로마에 얼마나 핍박을 받았느냐 하면 250년간 10명의 황제가 갈마들여가며 핍박해서 씨를 말렸습니다. 근데 묘하게 왕족과 귀족의 내실에 있는 불균들이 예수를 믿고 콘스탄틴 대제의 어머니 헬레나가 믿음이 뜨거워서 그 믿음을 아들에게 영향을 미쳤고 313년 기독교 공인령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 초기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였습니다. 민족을 구하려는 젊은이들이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쓰러져가는 이 나라의 희망이었습니다. 가난하고 병든 이들, 천대받는 사람들이 전부로 교회로 왔습니다. 1919년 교회가 이제 복음이 들어온 지 35년 되었던 3.1운동이 일어났을 때 민족의 100분의 1밖에 안 되는 20만 명의 교인이 있었는데 민족대표 33명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국제보상운동, 금연운동, 절주운동, 애국 계몽운동의 중심에 교회가 섰습니다. 한국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였습니다. 민족의 고난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민족의 고난의 중심에 서서 운명을 함께하는 영광스러운 교회였습니다. 도산 안창호, 김구, 그리고 우남 이승만, 월남 이상재, 고당 조만식, 이동희, 남강 이승훈 같은 민족 지도가 전부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지금 그 영광이 사라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이요, 나의 허물 때문입니다. 한국교회는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습니다. 이 영광을 우리는 회복할 의무가 있습니다. 27절 시작.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교회를 영광스러운 곳으로 만드셨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됩니다. 한국교회는 티와 주름 잡힌 것이 너무 많아 거룩함에 흠이 갔습니다. 흠을 찾아 벗겨내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을 펴야 합니다. 얼굴에 주름을 펴고 정과 티를 벗겨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의 영광을 위해 흠과 티나 주름 잡힌 것을 벗겨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욕심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가 수십억을 들여서 교회를 지었어도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지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공로가 있는 사람은 힘 빼시기 바랍니다. 헤엄을 잘 치려면 뭘 빼야 되죠? 운동을 잘하려면 뭘 빼야 되죠? 골프 쳐보신 분은 힘 빼는데 몇 년 걸리죠? 잘하면 3년, 못하면 평생. 골프의 첫 단계가 먼저 힘 빼, 머리 박아, 그런 겁니다. 여러분 힘 빼시기 바랍니다. 힘쓰고 발버둥 치면 천국도 못 갈 줄 모릅니다. 개척을 해서 10만 명을 모아도 교회는 자기 개인의 소유가 될 수 없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은혜 아닌 것이 없다고 조둥아리는 그냥 노래를 하지만 자기가 웅켜잡으려 하고
소유하려고 하면 전부 가짜가 되는 것입니다. 장사가 되면 안 되고 기업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내 뜻대로 하려는 것 내려놓아야 됩니다. 늘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대화해야 됩니다. 분쟁이 없도록 소통의 길을 열어놓아야 합니다. 세상은 35된, 지금 37된 어린아이가 당을 흔드는데 국민의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교회도 젊은이들이 말할 수 있는 언로를 열 뿐만 아니라 결정에 참여시켜야 합니다. 그건 장로가 아멘해야 되는 거지 젊은 사람이 아멘하는 건 장로교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저는 이미 27년 전 개척할 때 청년회장을 당회원으로 드렸습니다. 여자 장로가 15명 있습니다. 집에 가서는 꼼짝 못하는 것들이 교회에서는 전부 남자끼리 노니까 세상이 안 됩니다. 집에 가서 힘쓰는 장로님들 내일 돌아가십니다. 우리가 세상과 너무 동떨어지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장로님들이 아멘하면 이건 부결된 거야. 교회 모든 일은 투명하게 하고 합리적으로 해야 됩니다. 거룩을 빙자해서 은혜라고 덮지 말고 그러면 썩습니다. 잘못했으면 분명하게 회개하고 고백하고 용서받아야 합니다. 은폐하면 안 됩니다. 돈을 사용하는데 명명백백해야 합니다. 목사를 거룩한 사람으로 보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저를 보면 그래요. 영광입니다. 우리 마누라한테 물어봐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루도 버티지 못하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유명한 사람이 있어서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셔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성령 하나님 떠나지 않도록 늘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경만이 변함이 없습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변하는 사람 보지 말고 성경 보고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도록 바르게 서야 합니다. 말씀 위에 길을 물어야 됩니다.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인지, 왜 교회를 떠나면 안 되는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자신을 드리고 거룩한 생활에 힘쓰고 교회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영광스러워야 할 교회를 욕되게 하면 안 됩니다. 나는 죽고 주님만 살고 내가 죽어서 교회가 부흥할 수 있다면 나는 내 목숨을 십자가 아래 드리겠습니다. 다짐하는 멋진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시죠. 나의 사랑 나의 교회, 나의 사랑 동숭교회.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거룩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영광을 회복해야 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잘 드리겠습니다. 몸체 드리겠습니다. 삶을 드리겠습니다. 거룩한 교회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